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참 불행합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불행한 인생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도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사울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울을 묵상하다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울 참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평생 다윗을 증오했으며, 더 나아가 다윗을 죽이는 것을 그는 목표로 삼고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거기에 올인했으며, 더 나아가 그는 다윗을 향한 증오로 자신의 영혼을 파괴했고, 마침내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울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힌트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불행한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블레셋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골리앗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거구 골리앗과 싸워 이긴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의 군대가 대승리를 거두게 되고, 승리를 거둔 군대가 마침내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에 그 과정 가운데 백성들은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의 군대를 환호하며 맞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전쟁의 승리를 축하해 주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인들이 나와 노래하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7절에 보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하지 않냐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들이 하는 이 노랫말이 굉장히 불편한 노래인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쾌한 것을 뛰어넘어 심히 노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즉 여인들의 노랫말, 그 가사가 사울의 마음을 건든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이 굉장히 눈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여인들은 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입 조심, 말 조심하라 라고 설교를 하는 경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말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 히브리 문화권에서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가 아니라 그저 단순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관용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0명이 내 왼편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도 실제 1000명이 왼쪽에 10,000명이 오른쪽에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많이 죽는다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인들의 노래는요, 비교가 아니라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저 단순히 축하해주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울을 환영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여인들은요, 다윗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신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칭찬하는 것은 곧 사울을 칭찬하는 것과 같았기에 여인들의 노래 가사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그 노래 가사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꼬투리 잡기 시작합니다. 즉 사울은 백성들이 칭송하는 노랫말 속에 보잘것없는 그 다윗이 끼어들어 있는 것, 그 사실이 굉장히 불쾌했던 것이고 그것을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과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다윗이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울은 어떤 눈으로 다윗을 지켜보았을까요? 9절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즉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향한 그 미움, 시기, 질투가 쌓이고 쌓여서 증오가 되고 더 나아가 죽이고 싶은 그 단계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사울이 가졌던 그 시기와 그 질투, 그 의심의 눈초리는 어떤 감정일까?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같은 의미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다른 의미라는 것은 우리는 좀 알고는 있지만 시기와 질투를 구분하여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자신 있게 설명해 주실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짚고 넘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면서 이러한 부분이 다윗 가운데 사울 가운데 역사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확장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데 시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지는 부러운 마음 혹은 불쾌감, 이것이 바로 시기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내게 없는 돈을 누군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또한 내게 없는 능력을 누군가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불행한데 누군가 행복하다라고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이 딱 생기면 스파크가 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시기심이라는 그 감정, 그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볼 때 다윗에게는 있고 자신에게 없는 것, 그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 시기심을 유발시킨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보인 그 강하고 담대한 행동, 용기 있는 그 행동, 그 능력,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 확고한 믿음, 이것이 사울에게는 없는데 자신에게 없는 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확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투까지도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투는 어떤 의미일까요? 질투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나 그리고 내 것 혹은 내 사람,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삼자가 있을 때에 질투라는 그 감정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질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하는 그 두려움, 그것이 바로 질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온 백성이 환호를 보내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 즉 모든 관심이 다윗에게 맞춰지니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울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그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싶어서 천부장으로 전쟁에 다윗을 파송합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다윗이 잘 되기 위해서 천부장으로서 전쟁에 파송한 것일까요? 아니죠. 전쟁에 나가 죽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관심, 다윗에게 쏟아졌던 그 관심이 자기에게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다윗을 파송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립니다.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기는 어떻겠습니까? 상승곡선을 이루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울은 더 큰 시기심과 더 큰 질투심에 사로잡혀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심이 확 불타오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는 것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했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의 가운데 생겼으며, 더 나아가 자신에게 있던 것을 다윗에게 빼앗길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질투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도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시기와 질투의 힘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이 올라오면 잠시 잠깐 우리는 쿨한 척, 아닌 척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내게 딱 주어지면,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면, 누군가 나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확 올라옵니다. 시기심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내 것을 누군가 빼앗으려고 하면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동시에 질투심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중에 어느 한 사람을 향하여 이쁘네라고 하면 어느 한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저와 한 목사님이 있는데, 한 목사님을 향하여 어떠한 권사님이 한 목사님 참 배용준 닮았어요 라고 하면, 그 옆에 있던 저는 뭐라고 질문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권사님 저는요? 근데 아무 말 않고 그냥 권사님이 딱 지나가 버리면 저는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본의 아니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자 상처 아닌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영에 가지 않겠습니까? 포장이라도 해야죠. 질투심, 시기심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어떤 좋은 일,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할 때 머뭇거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데 섬겼을 때 감사하고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듣는 동시에 반대로 누군가는 왜 쟤만 섬기는데, 쟤랑 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 들을까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할 때 머뭇거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칭찬도 지혜로워야 하고, 섬기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워야 하는데, 복잡하다, 힘들다, 하기 싫다, 에이 모르겠다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다 보면 좋은 일도 할까 말까 주저함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그 은혜, 그 복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섬겼는데 때론 그 섬기는 누군가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에이 하지 말자, 괜히 해서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 피곤하니까 하지 말자라는 그 말,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주저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지혜롭게 물론 말하고 행동도 해야 하겠지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좋은 일이라면, 그것이 축하받을 일이고 축하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이 격려받아야 할 일이고 격려해야 할 일이라면 누군가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서운해하진 않을까? 또한 이런저런 말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교회라면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일들이 교회 안에는 차고 넘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세상과 확실히 다른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듣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 부족이나 왕권의 도전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축복했더라면, 온 백성 앞에서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줬더라면 어쩌면 사울은 베스트 왕으로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엄청 멋진 왕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다윗을 축복하지 않고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격려하지 않고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저주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맞추고 행동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참 안타까운 결말을 맺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주어진 그 왕권 누가 줬습니까? 누구로부터 그것을 받았습니까? 사울에게 주어진 그 왕권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울이 인정을 했더라면, 그것을 믿고 인정했더라면 그는 아마 시기와 질투하는 삶을 살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갔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나아갔더라면 그는 절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더 나아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그는 일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특히 사울이 미친 듯이 헛소리를 하고 떠들어댔던 모습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한 영혼이 어떻게 파괴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비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울의 시기와 질투, 증오하는 그 마음이 증폭하니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그 악한 모습으로 그가 변질되어지고 그의 영혼이 파괴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나타난 것처럼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멋진,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며 그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이 생기고 예수님의 인기는 상승 곡선을 찌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을 시기하고 증오하고 질투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을 예수님께 빼앗길까봐, 더 나아가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들이 비로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내어주는 그러한 삶으로 변질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 안에 있던 질투와 시기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다르지 않고 같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도 상황과 환경이 맞으면, 여러 요소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 상황과 환경만 딱 맞으면 여전히
우리도 시기와 질투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삶으로 변질될 수 있구나,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곤중권세를 잡은 세력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일 수 있고 정사와 권세, 즉 이 땅의 어떤 정치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 어떤 존재도 용납하지 않고 주목하여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문제는 한 개인의 내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 더 나아가 국가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를 제거하려고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과 행동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는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이 땅에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못 박으려고 하는 권중 권세를 잡은 자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력과 어떻게 대응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부터 말씀드리면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그 사랑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할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증오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울의 시기 질투 이야기와 요나단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여 비교하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시기와 질투와 증오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덧입고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쉬울까요? 한 번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이제부터 미워하고 시기하던 그 눈초리에서 사랑의 눈으로 하트 뿅뿅 하는 그 눈빛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엄청 연습했는데 한 분도 안 웃으시네요. 우리는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바로 칭찬받는 사람을 보면, 박수 받는 사람을 보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칭찬해주며 환영해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미움과 시기와 증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연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한마디만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에센스를 바르셨군요. 네, 우리 가운데 이런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연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나 간지러워, 아, 부끄러워, 우리 남편도 이런 얘기 안 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연습이 되어질 때 이것에 군살이 배기고 여기에 힘이 생기고 실제 세상에 나아가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돌같이 굳어져 버린 그 심령이 녹아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부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 반복적으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실 때 부교육자들이 서서 인사할 때 때로는 그냥 쌩 까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쌩 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냥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놓치기 싫어서 입 꾹 담아 가려고 하는 결단을 하고 가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나가실 때 교육자들을 향하여 또한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전사님을 향하여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나가실 때 혹시 입구가 오늘은 좀 막힐지도 모릅니다. 왜요? 안 하던 행동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줄 서셔서 앞뒤 좌우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네요. 민망하지만 그러한 멘트들을 지금부터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누군가 인정받을 때,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을 볼 때 나는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가? 누군가 나보다 인정받고 높임받을 때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더 나아가 누군가로부터 내 자리를 위협당하거나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내 것을 노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나는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내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남의 것을 더 크게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사로잡혀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주신 것을 묵상하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케 세워짐을 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내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하였구나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나를 높여주신 분이 나를 더 높여주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눈초림을 받아 위축돼 있고 좌절하고 낭망돼 있던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줌으로 인하여 그들을 살리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자들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주님께 고맙다 인정받는 복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